오늘은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유다 지경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얼마나 깊이 우상이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잘못된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개혁이 많이 일어나면 잘못된 게 많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계속 전수되었으면 개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옳은 것이 전수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으니까 그 백성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했더니 본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원래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비교해 보니 우리가 너무 멀리 왔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멀리 온 것을 다시 바로 잡고자 하여 말씀대로 하고자 하니 그 말씀대로 하니까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걸 말하는 개혁을 말합니다. 개혁이란 그걸 말해요. 잘못된 것이 전수되어졌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을 세우고 뭘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원래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해서 쭉 읽어보니 이게 있으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왜 이게 다 있는 거야? 왜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예배를 다르게 드리고 있는 거야? 왜 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왜 이런 거지? 해서 왕이 지금 그것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란 올바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간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성공회예요. 그리고 그 전에 루터교가 나오죠.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큰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시면 다음에 유럽에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돌로 짓고 그 안에 화려한 장식을 넣고 엄청나게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지으려면 돌도 깎아와야 되죠. 안에 기물도 넣어야 되죠. 그 큰 교회를 지으려면. 그러면 사람한테 밥값도 줘야 되죠.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에서. 면죄부.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 하고 우리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박태환이는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없어. 그리고 천국에 간다. 도장 꽝 찍어서 예를 들면 돈백만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 한다 이제 종이 들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럼 나만 사냐고. 우리 가족이 5명이면 6명이면 우리 가족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이름대로 명수대로 뭐 5명 5명 3명이면 3명 가가지고 그 우리 아들도 마누라도 뭐 딸도 주세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가 성경을 알고 성경 박사인데 신학자인데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죄를 고백하고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종이로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요. 뭘 보고 이야기했어요? 요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사해 주는데 종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종이를 팔아가지고 하려고 하니 루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여기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목숨을 내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1500년경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만약 교회에 반항하잖아요. 지도자도 모르게 죽어요. 지도자도 모르게 죽어. 아니면 사람을 화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뭐 얀후스나 이런 분들은 다 화형당했어요. 화형. 장작을 놔두고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다 죽을 때까지. 그게 화형이에요. 화형. 아니면 사지를 말에다 묶어가지고 말 하나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을 팡 때려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몸만 남아. 사지가 다 떨어져서. 잔인하죠. 그렇게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루터가 그 교회에다가 99개의 질문을 빵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거기서 뭐라고 지금 이제 성당 쪽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저 정신 나간 녀석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저런 질문을 했냐 라고 하고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이게 갑자기 번져버린 거예요. 뭐와 번져버리냐면 최초의 금속 활자가 뭔 줄 아십니까? 최초의 금속 활자. 목판 글자는 다란지경이라는 우리나라의 불교 판이에요. 금속 활자가 딱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은 이렇게 프린트 가지고 쭉 프린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거든. 기계가 있어서. 옛날에는 일일이 써야 돼. 그럼 95개 조항을 일일이 써봐야 몇 개 쓰겠어요?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런데 95개 조항을 글자를 딱 만들어놔. 딱. 그래갖고 먹을 바르고 종이를 올리고 쑥 밀면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급속하게 퍼져버린 거야. 급속하게. 활자가 발견돼가지고. 독일어 활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금속으로. 나무는 약하잖아요. 계속 문지르면 이게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금속은 몇만 번을 문질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 95개 조항을 만들었어. 과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쭉 만들었어. 그리고 먹을 발라. 붙이를 해. 종이를 올려. 롤러로 쑥 밀어버리면 글자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밀어가지고 온 만방이 퍼져버렸네.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지금 성당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놈 잡아라 이리 된 거예요.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리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루터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나랑 한판 붙자. 내가 틀렸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틀렸으면 바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판 붙은 거예요. 거기서 붙은 곳이 어디냐면 하이델베르그라는 곳 대학에서 붙은 거예요. 거기서 한번 붙은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혼자 수많은 가톨릭 신앙자들이 다 앉아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교수들 다 앉아있고 로마의 유명한 교수 다 앉아있고 싹 다 앉아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많았겠죠. 신부들, 신학자들, 교수들 쫙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서 루터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판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기냐면 루터가 이깁니다. 그때 루터가 이겨요. 그때 루터가 이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나쁜 짓 다 해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뭐도 되고 저도 되고 별짓 다 해도 돼. 근데 루터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이 이뤄야 되지 않냐. 십자가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부정을 저질러도 되는 거야.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뒤로 하고 열심히 뭐 다른 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루터는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지금 받고 있고, 구원은 받을 것이라는 명제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판 토론을 붙였는데 누가 이겼냐면 루터가 이겨요. 독일 신학자한테 확 돌아서 버려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기준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기준이 요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하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셔서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나를 사랑하도록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모든 우상들을 다 산당을 다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온 나라의 우상천지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그 기준이 뭐냐? 계획의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부터. 장로들을 모읍니다. 올라가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뭘 읽히냐면 2절에 보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르겠냐라고 질문한 거죠. 우리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딱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죠. 그죠?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항상 이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모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한 율법책에 있는 기물들 외에 기구들, 그릇들, 접시들 외에 촛대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라. 일단 그것부터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분향했던 제사장들 다 없애버려. 성전에 기물이 있으면 이거를 들고 분향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죠. 그죠? 그 다음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걸 평민에 일반 사람들의 묘에다 뿌려버립니다. 일반 사람 묘에다가 그 목상을 막 갈아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세라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세라도 죽었다. 이 나무가 무슨 그게 있냐? 싹 갈아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린 거죠.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들어왔는지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 상황을 예루살렘부터 게바까지 확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개혁한 게 아니라 남지만 개혁한 게 아니라 창녕, 저기 대구, 부산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가요. 부엘세바. 어디냐면 저 남쪽 사막 지역까지 갑니다. 사막 지역까지 개혁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들이 시작합니다. 또 하나를 개혁하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도벳을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못 지나가게 하고
다시 말하면 소가 이렇게 있어요. 우상으로 지은 몰록이라는 소가 큰 청동소가 이렇게 있어요. 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애기 있잖아요. 애기. 이걸 달궈요. 이 온몸을 달고 그러면 뻘걸 거 아니에요. 손이. 그러면 살아있는 애를 그 위에다 올려. 그럼 애가 과음을 지르겠죠. 악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려고 뭘 하겠어요. 북을 치고 난리를 피우겠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애를 들고 그 몰록에 가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했냐면 자기 애를 살아있는 애를 시뻘건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 그러면 사는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잘 살 줄 알고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알고. 지금 보면은 웃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대요. 내 새끼를 내 아이를 그 벌겋게 타오른 그 위에다가 내 아이를 올려놓는 거야. 이 아이는 악을 썼을 거 아니에요. 몸이 닿는 순간. 그러니까 부모는 그 소리를 못 들어야 되니까 북을 치고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금지.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만드는 태양을 위해서 만든 태양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들을, 그 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이 수레를 타고 이동하니까 나도 그런 왕이다라고 자기 권능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건 애미애비도 없는 놈, 저건 앞뒤도 없는 인간,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다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잡신의 역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가냐면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는 베델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혁을 엄청나게 큰 범위에서 했어요. 큰 선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지나가는데 어떤 무덤이 있거든. 저게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헐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면 내가 한번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의미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내 발에 빛이 되는데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들의 말과 의견은 지금은 당장 옳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사람들의 말로 세워진 기둥들이 있어요. 아스다롯이 있고 밀곰이 있고 금오수가 있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정보들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내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존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내 안에 아스다롯과 밀곤과 이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다음
그 다음 요시야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 6월절을 지키는 왕으로서 등록 기록이 되어집니다. 21절 이하부터. 유다의 여러 왕이 하지 않았던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통에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내어 오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누구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칠 거라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만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안 듣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다. 그럼 장자 죽는 거예요. 장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말씀에 내가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라면 내 아들도 죽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겠다. 단 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 것이다. 내가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고 이 집에서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른 집을 가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집의 아이는 다 장자는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가 지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내가, 우리 민족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출애굽에서 받지 않았냐?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그 모세가 명령한 이 율법책을 우리가 진실로 따르며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보시게 될 텐데 집이 있잖아요. 이 집에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사막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집 앞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살아요. 우리 온 가족이. 그러면서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으니 우리도 그걸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온 가족이 텐트에서 일주일 살아요. 집 놔두고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그걸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게 맥추절 있죠. 맥추절.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기념을 해서 맥추절이 있고. 이 요시야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지점이 어디냐? 우리의 은혜의 지점. 내 인생에 우리 민족의 출발이 어디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출발이 어디냐? 나의 인간이라는 한 삶의 출발이 어디냐?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지점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인생이 방향이 이상하게 가버려요. 배에 키가 없는 것, 자동차에 핸들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동차는 있는데요. 누가 봐도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누가 봐도 좋은 큰 배가 있는데, 이게 없어, 이게. 핸들이 없어. 6월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때리고 모질게 하고 일만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6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국가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온 점쟁이와 드라빈과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25절에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히스기야도 안 들어가요.
히스기야 계획도 안 들어가요. 요시야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과 요시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급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어도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다. 안 돼요. 저 산당들 다 없애고 제사들 다 없애고 다 없애고 다 없애고 베델에서 저기 브엘세바까지 다 없애고 다 없애고 다 없애고 다 없애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다. 누가요? 요시야도 안 돼요. 요시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깊이가 크다. 하나님을 벗어난 죄가 크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인혁이한테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가 버릴 거다. 이 성전을 버릴 거다. 지금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성전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요시야 왕이 싸그리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내가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진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 말씀이고 드리는 권고하는 말씀이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늘 생각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성전은 깨끗하게 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하죠, 그죠? 하나만 하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래는 깨끗한 성전이 그대로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이어져서 이 성전이 원래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없애고 우상 만들어 놓고 없애고 그러는 가운데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면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머기토에서 죽어요. 머기토라는 도시가 예루살렘부터 저 갈릴리에 가까워요. 오히려 갈릴리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머기토라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머기토를 말합니다. 평지거든요. 평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밀이 잘 자라는 곳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머기토라는 곳이에요. 광활한 평야예요. 평야. 그 이스라엘의 몇 없는 평야 중에 하나가 머기토라는 곳입니다. 그 여기 평야를 차지하려고 다음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성을 쌓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쳐들어와 성을 다 허물어. 그럼 또 이제 성을 허물은 사람들이 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이 계속 이렇게 겹쳐 있어요. 돌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곳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자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의 평야를 차지하게 되면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식량이 많이 나오니까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대적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끼어들어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선지자가. 그런데 거기서 죽어요. 누구에게 죽었냐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왕이 석 달간밖에 안 돼요. 석 달간밖에 안 돼요. 32절에 보시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베델에서 예루살렘 저 아래 있는 브엘세바까지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산당들 다 헐고 다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등장하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 악을 행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복귀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죄가 물들어지면 그 다음 하기는 더 쉬워요. 더 쉽다고. 내가 그 죄를 한번 허용하면 한 번 더 하기는 일도 아니라고. 사람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금방 회복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회복성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죄가 회복되는 게 엄청 빨라요. 상처가 회복되는 건 시간 많이 걸리죠. 내 상처가 회복되는 거. 어디 다리가 아프다든지 내 마음이 심령에 상처가 났어. 누군가가 나에게 막 모질게 했어. 그럼 그게 괜찮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회복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 죄라는 놈은 회복이 엄청 빨라요. 알코올 중독자가 강 건너에 우리 병원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있는 병원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바깥에서 술을 먹다가 안 돼가지고 내 술 좀 고쳐보려고 병동에 들어와가지고 한 몇 달을 있잖아요. 그죠? 몇 달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다시는 안 먹을 거다 이놈의 술. 나는 다시는 도박 안 할 거다 이놈의 도박. 담배 할 것 없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 밖에 딱 나가가지고 누가 뒤에서 막 욕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바로 술 먹어버립니다. 바로 술 먹어버려요. 공장 일하러 갔는데 위에 스님이 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바로 때려치고 나가지고 어디요? 술 한 병을 딱 까가지고 마셔버립니다. 회복이 엄청 빨라요. 몇 달간, 6개월간, 3개월간 술도 안 먹고 막 약 먹고 버텼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죄가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도박은요, 더합니다, 여러분. 요 손모가지 자르잖아요? 그럼 요 팔목으로 칩니다, 이제. 보십시오. 요 팔 자르잖아? 요 어깨로 친다니까. 도박이 그런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청소년들 유튜브와 게임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든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선은요, 안 잘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음료수라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은 엄청 쉽습니다. 죄는 회복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선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놨는데 그 아들이 석 달간 있는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석 달도 안 걸리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다시 모여. 확 모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죽었다. 모여라. 다시 우리 우상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달간 알코올 치료, 도박 치료, 금연 치료 받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먹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이고, 그죠? 그게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빠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고무줄과 같이 늘어나 있잖아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끊겨야 합니다. 내가 이 고무줄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 끊어야 하는 이름에 두 자가 있는데 그 두 자가 예수라고요. 그 외에 절대 못 끊어요. 그 외에 절대 못 끊어요. 그죠? 절대 끊지 못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눈이 좋은 대로 선택해버립니다.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은 왕이 없더니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놈은 자꾸 전염을 시킵니다. 자꾸 전염을 시켜요. 니도 해봐라. 니도 해봐라.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올 때 과실도 갖고 와라. 그래갖고 막 포도나무 이만한 거, 포도 열매도 가져오고 엄청 좋았거든요. 사람이 환호한 거죠. 와, 이런 거예요. 와, 이랬어요. 근데 10명이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좋기는 좋은데 우리들하면 다 죽는다. 이유는 우리보다 키가 너무 크다. 너무 장대하고 성이 너무나 견고하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말을 합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땅 맞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2명은 그렇게 하고 10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어디에다가 손을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손을 들었겠어요? 이 2명한테 그렇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맞아. 너희들은 잘못 본 거야.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이 틀렸어. 이 10명이 맞아. 누구의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10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10명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요. 그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과 불평이 전달돼요. 누구에게? 감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경계시켜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누룩이 뭐죠?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 이스트. 발효시키는 거. 아시죠? 빵을 만들 때 점점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을 자꾸 부풀어 오르게 한다. 누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 이 죄를 끊을 방법이 없다. 항상 내가 묶여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끊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계획을 했다라는 건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많은 계획을 했어요. 온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온 나라가 그렇게 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물들어 있으면 살짝 베어내면 되는데 그런데 전체가 물들어 있으니 베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바로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 상황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전염성과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뿌리 깊음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셨네. 그래갖고 돈을 다 날렸네. 그래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도박을 안 해요. 도박을 안 해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끊었기 때문에 안 하다는 얘기. 저번에 어떤 분하고 우울증을 앓은 분하고 공황장애 약을 드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황장애 약을 드신다길래 그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약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전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일부터 공황장애약을 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먹어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안 먹었다고. 공황장애약을 내가 안 먹고 잘 버티고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약을 먹으면 되겠냐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겠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말을 정확하게만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만 내가 알고만 있으면 그게 공황장애 약이든 우울증 약이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꾸 어디에다 의존해야 돼요? 약에다가 의존해야 돼요. 약이 없으면 이 공황장애가 힘들어. 이 약이 없으면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내가 나의 죄를 끊어버리면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 약을 의존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수많은 TV 탤런트의 사람들이 공황장애 약과 우울증 약을 많이 먹죠, 그죠?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을 잘 만져줘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묶여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뿌리 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